말씀 들을까요? 우리 말씀 오늘은 우리의 기도는 5번째 시간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여차하면 12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에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사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들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가 뭘까요? 위선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내 속마음은 A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B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는 불만과 원망이 너무 가득하게 나타나 있는데 밖으로는 상당히 편안한 모습들을 나타낼 때 저 위선자 그런 소리를 하게도 되지요. 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고요? 말씀을 드릴까요? 집에서 아내랑 막 투닥거리고 막 불만이 뚝뚝 나오고 막 짜증을 막 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저를 보았던 아내와 제 딸의 모습 그 눈빛을 저는 못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었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 평안한 표정은 진짜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잠시 쓰고 있는 가면입니까? 교회 올 때 이렇게 변장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면 상당히 긴장들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제가 언젠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 시키고 넘어갈 거니까 아무튼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한번 딱 담당이 되면 막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긴장을 하나 봤더니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도 기도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맡게 되거나 담당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때는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제일 듣기가 싫은데 어떤 소리인가 하면 옆에서 지나갈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뭐 그냥 저한테 기도할 때 뭐 다른 소리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옆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왜 집사님의 기도에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남편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 내 아내가 내 기도를 들었을 때 기도 오늘 잘하던데 뭐 그렇게 듣는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으세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하시러 나오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없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누군가 앞에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과 내 겉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꾸며낼 것이 없어요. 진심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가끔씩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기도를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거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장로님들의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를 못하니까 기도 시간이라도 가르치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을 암송하며, 더군다나 암송할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저러다가 막히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할 때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녹아서 내 기도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지, 기도할 때 성경 말씀 한 절씩 암송하고 막 그런 거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50년 정도, 거의 5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 아닌 제가 그 정도 했는데 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워요. 제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한 어휘를 사용하고 내 자신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기도 시간에 막 해대면서 내 언어가 아닌 누군가에게 들은 언어를 막 반복하면서 그런 언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좋은 기도도 아니고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기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넋두리죠. 넋두리. 아니면 시낭송 정도 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은밀한 것을, 성경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부가 침실에서 은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부부가 침실에서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갖는 관계는 정말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서 잘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시간들을 가져보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은밀한 장소로 넣어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딴짓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딴짓할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까요? 자신 없으시죠? 저도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당당하게 나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딴짓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는가? 가졌던 적도 많아요. 그때 정말 큰 역사들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숨결을 느꼈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못 돼가지고요, 자꾸 은밀해지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딴짓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여러분만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고 숙제도 없고 과제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내게 없는데 정말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했을 때 뭐합니까? 잠도 안 와.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딴짓하려고 합니까? 게임하고 오락하는 시간 다 제외해놓고 이제 그것도 싫어.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나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 한번 내 삶을 헌신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린 너무 바쁘게 지내지 않나요? 우린 너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만 지내는 건 아닌가요? 기도하는 시간 언제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아마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많은지,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많은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던 시간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 깊이 찬양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걸 누가 방해하면 정말 그것이 짜증나서 누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나의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누가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해봤던 적 혹시 있나요? 없죠? 오늘 그거 하나는 결단하고 넘어갑시다. 없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다 없잖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왜 우리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갈까요? 로버트 멍화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요?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은 나에게 정말 시간의 낭비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정말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겨울, 이번 방학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 때의 이 시간은 정말 그런 시간을 갖기에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시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휴가를 겨우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 주부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부들께서 목사님, 저 정말 은밀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보 괜찮죠? 예, 아내가 고데기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한 두세 시간이라도, 3시간 이상 안 됩니다. 두세 시간이라도 정말 목사님이 내 애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다. 뭐 먼 곳 안 가더라도 교회 뭐 본당 가끔씩 비어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드릴게요. 그런 은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숙제 좀 대신해 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못 합니다. 예.
은밀한 시간 그거는 숙제 다 하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의미 없는 말들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는, 또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말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지 뭔지 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봐서 그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형용사 많이 갖다 붙여도 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지,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지 한 번도 내 인생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갈망해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 그거 의미 없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의미 없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사기도조차도 의미 없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지, 오늘부터 이제 굶어야 돼요. 우리는 식사 때마다 기도하다가 굶을 수가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다가 눈물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진심으로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말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기도를 가르치던 사람이거든요.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예전에 유럽에 코스타를 갔을 때도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예배가 한 10분, 15분 지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기도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 하셨던 분들,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기도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예배가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예배가 시작한 지 이미 10분, 15분 지났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금 예배가 시작하오니 왜 예배를 당신 맘대로? 그래서 저는 짓궂은 사람이라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께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어봤더니 당황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남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자랐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할 때 마지막 부분쯤 쓰는 그 문장인 줄 알았대요. 지금 예배가 시작하오니. 예배를 지금 진심으로 드려본 적도 없는 거고요. 그건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났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버릇을 갖고 계시던 분들 거의 안 계시지만 다음 주에 허부석 집사님의 기도죠. 예, 잘 들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볼 텐데 다음 주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예.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PPT,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도 아니야. 그냥 별 생각 없는 말을 자꾸 또 하고 하면 그 친구의 그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상한 애잖아. 얘는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런 말들을 반복할까?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맨날 달라고만 해서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맨날 달라고만 해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달라고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드리려고요? 하나님께 해드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 뭐 해드릴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뭐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가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저 동참하고 함께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필요를 강구하지 않고 뭐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아직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구하면서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면서까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구하게 하시냐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무섭게 여러분께 좀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너 아직 괜찮니? 알았어. 한번 필요를 느껴볼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고 싶은, 설교하면서 협박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 너 나 의지하지 않고서도 한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500시간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봐야 5분 동안 기도하는 것만큼 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강의하고 나눔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원리들을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중보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요? 어떻게 인도하다니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5분 동안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같이 3분 동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기도 제목들을 주고 다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한두 곡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찬양을 하고요. 그렇게 그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이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인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나올 텐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배우러만 다녔었구나. 목사님들이.
제가 강도사고시를 칠 때,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치는 시험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강도사고시를 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이 두 문제가 조직신학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마치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신학생들, 졸업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문제는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썼대요. 아니, 신학교 졸업했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그걸 왜 모르지? 여러분, 저는 썼게요? 안 썼게요? 저는 썼어요. 정확하게 썼어요. 맞췄잖아요? 왜 썼게요? 어떻게 썼게요? 전날 기출문제를 보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그걸 기출문제를 전날 봤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조직신학에서 이런 문제를 물어봐. 답은 뭐라 했을까? 읽어보고 갔거든요. 다음날 시험에 그게 나왔을 때 저는 마음속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전날 배웠던 것, 전날 읽었던 것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봤으니까 잘 쓰고 나왔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문제는 다들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도 못 썼던 거죠. 야, 이럴 수가 있겠구나.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필요를 알려드리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반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그 기도의 시간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시는 시간이 그러면 운전할 때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얼마나 무슨 상황이 일어날 줄 알고, 에임스에 사니까 운전이 너무나 편안해서, 여러분 요즘 위험한 학생들 많아요. 저쪽 동네로 가면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운전하다가 기도를 하는 시간밖에 기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한 26년 경험해 봤는데 운전할 때 집중해서 운전해야지, 운전할 때 집중해서 기도 못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운전할 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그거 알아요. 그런 원리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냐고요. 주님께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확보되어 있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해서 저녁 때 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난다고. 기도를 몇 번 하냐고. 한 번 한다고. 나는 한 번 자다가 깨서 기도 시작해서 잘 때까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30분을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3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에도, 금요 찬양 예배도 하지 않으니까 내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나와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 인생의 기도 시간에, 내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의 전부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로 초청합니다. 새벽 기도 좀 하십시다.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과 이승환 집사님과 제 아내와 권주환 집사님과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도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어떨 땐 무서워요. 우리 교우들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시간들을 정말 확보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새벽 기도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를 반을 날린 것은 오늘이 처음이네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마련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생명의 호흡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3분만. 다음 주에도 할 건데 3분만 기도합시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도 시간에 헌금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 준비해야 되겠다. 예배 끝나고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시간에 기도할 때 헌금 준비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이따 헌금 준비는 제발 집에서 좀 하시고 봉투 가져가서 집에서 해오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알으십시오. 반주도 하지 마세요. 반주도 하지 마세요. 반주자도 기도해. 반주한다고 하고 기도 안 할까 봐. 지금은 다 기도하는. 저쪽 방에 계신 분 누가 계신가?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3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며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윤이도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주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친밀히 나와 은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다시 재정비되고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면서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싶으시죠?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때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들,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의 벽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나에게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의 근원들을 주님 싹 씻어 주십시오. 다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그 무엇보다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묶이고 어디 틀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함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역사를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삶에 참된 자유의 고백들을 하며 자유의 선언들을 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은밀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열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의 삶이 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텐지 언제입니까? 때로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나의 삶의 바쁨과 나의 삶의 분주함에 매어달려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내 인생을 살았던 적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힘을,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자유를 베푸시며 내게 기쁨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내가 참된 주님과 영원한 교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분주하게 바쁘게 이 땅의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내가 그 모든 얽매인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과 은밀히 친밀히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선교의 헌신의 주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이 IT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오늘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 안에서 확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IT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